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8일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 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 없는 사람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용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 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나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니 그들이 모세에게만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이 프로젝트에 기록된 말씀은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6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6절을 한 줄 더 읽었습니다. 6절 말씀에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하라고 명하신 대로 이루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토라포션 말씀이 짜부라는 단어였죠. 명하여. 그 짜부라는 단어로 명령으로 붙이면 짜부되는 인생 되지만 그러나 짜부가 짜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그 명령이 이루어져서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그 명하시는 그 명령, 오늘 또 6절 말씀과 같이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이루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주님 앞에 칭함을 받으시면, 아니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주의 보좌 우편에 넉넉히 이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 토라에 대한 말씀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말씀이 열려져서 특별히 저희 사이트에 여러분이 등록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도 그렇고 이제 막 토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과연 토라적으로 특별히 음식물 규례 이런 것들 우리 삶 속에 아주 민감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것이 과연 정결한 토라, 정결한 음식이고 부정한 것인가, 코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한 분이 선교사님인데 멸치는 먹어도 되나요? 그렇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난 뜬금없이 멸치는 먹어도 되나요? 그 말만 있어서 무슨 뜻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코셔를 해야 되는데 조미료를 먹을 만한 조미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치를 통해서 다시다를 내서 조미료로 쓰는데 멸치도 먹을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이, 멸치까지도 조미료가 안 되면 다시다를 내지 않으면 맛을 낼 만한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멸치에는 비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달아드렸거든요. 멸치는 보기에 비늘이 없는 것 같지만 멸치는 비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멸치는 코셔 음식이에요. 그래서 멸치를 가지고 맛을 내셔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될 것은 토라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토라주의, 율법주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결국 이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서나 수많은 여러 군데에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어떤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화가 돼서 결국 예루살렘 공회까지 열리게 되고 이것이 많은 어떤 총회를 열게 되고 그 총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토라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인식한다면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토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네.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예수 한마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토라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단장되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간다는 이야기는 세마포를 갈아입는 것이죠. 세마포를 빨아입는 것이죠. 더욱더 정결함으로 빨아입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토라포션 말씀으로 샤밧을 지키고 토라포션을 해온 지가 이제 2년차 됐습니다. 2년차. 아직도 우리가 배워가는 중이고 또 많은 배워야 될 부분이 또 많은 부분이죠. 근데 저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부천 제자공동체 교회 김주성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아마도 저보다 한 1년 정도 앞서서 토라포션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연륜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감동은 요즘에 한 1년 정도 앞서서 시작한 토라포션을 앞서 시작하고 또 이 코셔 음식을 말씀하시는 코셔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런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최근에는 그 교회 사이트에 내용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스마트폰, 요즘에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하나, 전화번호 하나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참 드물어졌어요. 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스마트폰에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억 속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암송을 밤마다 모여서 일주일에 3번 정도 모여서 하는데 그 하루에 한 장씩 암송을 한대요. 마태복음부터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1절 한 절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한 장을 다 외운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쉬운 일 같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초신자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절 외우는데요, 그까지 일주일에 한 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니까 3개월 돼서 시험을 보는데 3개월이면 일주일에 한 절이면요, 한 달에 4절, 4, 3, 12절, 12절 시험 보는데 100점 맞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한 장씩 외운다는 것이 이게 옛날 정신 갖고는 안 된다고 하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코셔를 하고 샤밧을 지키고 뭔가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삶의 곁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셔서 총명한 자를 세워주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려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도전 자체도 대단하잖아요. 얼만큼 이루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암송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이루어가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에 불과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려는 그 인정 속에 하나님의 짜바가 이루어지고 그 명령이 실행돼서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된 이 세상이 말씀이 회복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회복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당신은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이 딱 떠올라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의 말씀을 딱 선포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게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아무 때나 감동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마음 품고 나쁜 거 바라보고요, 우리가 밤에
못된 싸움하고 전쟁하고 음란하고 이런 거 보고 자면요, 이 꿈속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게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게 살아가면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들이 창조의 능력으로 떠오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자신데요, 그분의 주장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에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현재 과거를 볼 때 지구에나 생물이 살고 있지, 사람이 살고 있지, 지구 밖에는 뭐 공식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다, 뭐 생물이 살고 있다, 그렇게 밝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그 이야기인 즉슨 별 하나가 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 신앙이 여전히 온전해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바로 이 별 하나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 믿거나 말거나 되겠습니다만, 뭐 신학적으로 그렇다라고 이 판정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세계 수많은 별들을 다 비워놨겠어요? 할렐루야. 별 하나, 어떤 별이, 근데 그 별도 나름 별이 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럽니다. 뭐 이것이 지금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통해서 창조하셨고 지구에 생물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사람, 그 말씀이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자, 여기서 충성이나 믿음이나 신실함이나 다 같은 하나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 하시니, 이 지구상에서 큰 일을 할 만한 데가 좁은 사람은 별 하나 줘가지고 그 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어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 참으로 이 별같이 빛나는 자는 더욱더 7배의 빛으로 빛이 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지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루기 원하여 간절히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멸치 한 마리도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만큼 내 심령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결한 음식인가 부정한 음식인가를 그만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 지켜서 멸치를 먹으면 구원이고 멸치를 안 먹으면 구원이 없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원하여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잠깐 넘어가십니다. 오늘 토라 포션에 레위기 9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 말씀을 통한 제목은 제8일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쉐미니인데요, 8이라는 수치, 8이라는 단어는 헤트, 히브리어로 헤트라는 단어로 부활, 생명, 구원, 재창조, 울타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여 결국은 재창조에 이루어지는, 창조가 완성되는 그 숫자가 바로 이 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고, 그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고, 또 여기 제8일째 9장 1절에서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린다. 이렇게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하고 또 하루를 연장해서 8일째 되는 날까지 이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일이라는 숫자는 완성, 7일은 결국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 샤밧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7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8이라는 수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자, 레위기서 8장 33절 이하 말씀에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또 9장 1절에 제8일에 9장 4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자,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되고 났더니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영광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며칠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어요. 6일 만에 세상을 완성했지만 7일째 되는 날은요, 세상이 완성이 아니라 샤밧의 완성인 것이죠. 천년왕국의 완성인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것이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이 다 그야말로 천국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완성은 6일이라면 이제는 샤밧의 완성이 7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7일간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8일로 넘어갈 수 있고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이 완성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7일이 완성인 것이죠. 바로 이 샤밧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위임식, 어찌 보면 7일 동안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요, 7일 동안 샤밧까지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완성이요, 그 샤밧까지 이루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끝점까지, 이 아담을 창조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끝점까지가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기간이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더불어 이 끝점 7일이 완성되는 그 수치까지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으셔서 그야말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 끝장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때 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잡혔던 마귀가 풀려나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7일 수치가 완전히 차가는 그때도 모반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이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8명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습니다. 7회 완성된 다음에 8일은 새로운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누카 절기가 또 8일을 말합니다. 또한 이 7년 안식, 7년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은 사르회로 또 7일 49, 7번이 또 7번 지나가서 49년이 지난 다음에 또 희년이 이루어지듯이, 이래서 항상 7의 숫자와 완성의 숫자와 8의 숫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수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샤밧에 들어왔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샤밧까지도 완성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트라는 단어를 보면, 헤트는 그야말로 울타리인데요, 이 사방이 딱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 글씨를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트는 이 울타리인데 그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사정방으로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모습이 헤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헤트는 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 이 말씀으로, 결국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 같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헤트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헤트의 나라, 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페이는 히브리어로 수치가 8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80이라는 수치는 그런 8 곱하기 10 완전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해지는 것.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페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17번째 기록되어 있는데 17번째 기록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라는 단어인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단어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는 하나하나가 다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점 하나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성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다 이 성전을 지어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큰 것은 소중한 것이고 작은 것은 별거 아니라 여길지 모르지만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작은 이 큰 벽돌이 쌓여질다 할지라도 작은 못 하나가 빠지면, 작은 나사가 하나만 빠져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에 멸치 한 마리라도, 작은 말씀 하나하나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어 이 성전이 잘 지어지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처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말씀은요,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여기서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히브리어가 회복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2000년 동안 히브리어가 잊어버렸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 히브리어가 2000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이것이 기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바로 이 본문 말씀과 같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냥 번역된 단어로는 그냥 그 의미, 기록된 문자적인 의미밖에는 잘 쉽게 그 깊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는 기가 막히게 그 단어 하나가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을 통해서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점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우리 입술이 깨끗하게 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하실 처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에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이 거하실 성소가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성막으로 보면 이 성전뜰과 성소는 이 땅에서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성막들과 성소가 완성되면 지성소가 연결돼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신 것 같이, 이 땅의 성소가 완성될 때 이 지성소가 연결돼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지성소가 연결돼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바로 이 바브라는 히브리어의 그 못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바브라는 단어가 결국은 예수님의 못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결코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그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돼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는 통로가 바로 바브라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가 묵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성소, 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지성소가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가 개설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이렇게 성소가 완성될 때 지성소가 연결되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그 속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이 내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하늘과 땅이 통일된 인생 속에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서 두 번째 말씀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이 성소가 완성되고 성소가 정결케 됐더니 하나님의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 성소 안에 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는 그동안에 우리 성경 속에서 불이 9번이 내려오는데 9번 내려온 중에서 6번은 이 긍정적인 불, 축복의 불이고요, 3번의 불은 이 부정의 불, 저주의 불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불은 불이 돼. 우리가 이 축복의 불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 축복의 불이, 그 영광의 불이 임하고 어떠한 경우에 저주의 불이 임하는가? 레위기서 9장 23절 이하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이 선막이 완성되고 위임식 7일 위임식이 완성되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제사를 올려드렸더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옆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니까 하늘의 불이 이 땅에 내려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리면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앞으로 오실 그이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불, 본문에 등장하는 불이라면 또 두 번째 불을 한번 보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쓰시겠다 할 때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이 있죠. 사사기 6장 21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그런데요, 지금 첫 번째 본 말씀에는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러는데요. 자, 사사기 6장 21절에는 무기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반석에서 불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불이 하나님께서 붙이는 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불은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가 애가 없었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불이 내려왔다 그럽니다. 사사기 13장 20절 합독하십니다.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자, 이 사사기 13장 20절에는 마노아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그때 불이 내려왔는데 이 불은 어떻게 되느냐?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있고요, 어떤 불은 제단에서 나오는 불이 있고요, 어떤 불은 이 땅에서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불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 의미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불이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서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이 병고침의 역사나 간절히 사과할 때 이 몸에서 막 불이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뜨거 그러면서요, 모든 질병을 다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제단에서만 불이 나올 걸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땅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 심령 속에서 타오를 수도 있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불이 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불, 다윗이 인고조사한 후에 하나님께서 3일간 온역을 내리셨을 때 이때 불이 떨어졌다 그럽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자기 스스로 이 인구조사를 하다 그것이 화가 돼서 큰 재앙을 만납니다. 그때 번제를 드리고 하늘에서 그 용서의 응답의 불이 내려오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다섯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아멘. 자, 불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영광이 임했다는 증거다는 거죠.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의 지혜는 미련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우리가 임하는 것이요, 그것이 간단하게 여호와의 일곱 영이죠. 지혜와 총명과 머리학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금초 때 메노라가 가운데가 예수의 영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됐어요. 이 하늘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여호와 일곱 영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머리학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임할 때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불들이 어떨 때 임합니까? 뭔가 사모하고 성전을 짓기 원하여 성전을 잘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제사가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불이 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요 이루지 아니하고 불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적이에요. 이루지 아니하고 불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희가 불을 받을 수 있다,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죠. 어린 양의 성품이 있고 유다의 사자, 왕 같은 왕의 그 사자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왕이 되고 사자만 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적이에요. 아담의 선악과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돼서 철저하게 모든 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입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서를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말씀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불로 임할 때 영광에서 영광이 이룰 수 있는 불성광의 주인공들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월권행위를 많이 해봤어요. 그냥 나는 준비되지 않고 그냥 오직 불로 임하소서, 불만 받으려고 하고 영광만 임하려고 하고 하늘과 땅을 통해서 머리만 내려고 했어요. 우리는 순서를 통해서 진정한 영광이 임할 때 이것이 튼튼하게 단져지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신앙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요 이 아담과 같이 그냥 머리만 내려고 했던 것들이 오늘날의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런 모습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능력만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만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죽게 살기로 기도하니까 은혜를 부어주시긴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미혹당해가지고 마귀질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는 늦더라도 단계를 잘 밟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짓고 잘 지어져서 그 속에 영광의 불이 임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다시 새롭게 조명해야 될 것은요, 과거에는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지금 순서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그때 집만 짓다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이 영원한 그 영광의 보좌까지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영광의 보좌가 뭡니까? 샤와시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 돼서 친별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신방을 꾸미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주여, 그 길이 한 단계 한 단계부터 잘 밟아져서 잘 지어져가는 축복, 그래서 성전으로 잘 지어져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의 불이 있죠. 여섯 번째, 열왕기상 18장 3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엘리야의 불이 있죠. 엘리야의 불, 엘리야도 이 불이 임하는 데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
3년 반 동안 도망다니는 그 신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고,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만들던 그 이 바알 선지자들을 한순간에 다 일순간에 잡아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토라의 회복을 위해서 가다 보면요, 베레베레 소리를 다 들어요. 끊임없이 인터넷에도 매일 올리는 글을 통해서요, 댓글, 비방의 글도 올라오고 계속 매일 또 글을 달려주는 것들이, 좋은 댓글도 있지만요, 그런 비방의 댓글도 끊임없이 올라요. 저는 그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하나 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어져 가서 다져져서 언젠가는 그 속에 영광의 불이,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이야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라 말씀하고요. 7장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광의 불이 임하는 자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함받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께서도 불을 던지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요, 준비된 자는 그것이 알곡이 될 수 있지만 쭉정이는 타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불이 또 있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 같은 율법이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불이 영광의 불로 임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부정의 불을 받는 자도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과 이 아론을 통해서 아론과 두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거행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불을 지피다가 이가 화를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동일하게 오늘 본문 사건에 어떤 경우는 영광의 불이 임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지금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불을 들이다가 불을 지피다가 그들은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은 준비된 자에게는 영광으로 임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불을 받는 것을 그것도 사봐야 되겠지만 불을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예요. 토라는 불입니다. 우리 가운데 토라의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말씀을 먹되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지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불을 지피면 그것이 영광으로 타오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과거의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지파로,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의 지파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 세워질 그런 기회를 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이 영광의 자리로, 제사장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저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가 위임됐다. 그리고 준비를 하려고 그 위임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만 앉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불이 임하면요, 그것이 타버려요.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적용시켜요. 구약 백성은 준비되면 영광으로 임하고 준비 안 되면 타오르는 것이 타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는 영광으로 타오를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쭉정이가 돼서 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타오르는 영광의 불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 레위기 10장 1절에서 결국 이 나답과 아비후가 현장에서 타서 죽인다는 사건,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타올라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네. 오늘날에 토라 회복,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이 된다면 왜 나에게 토라를 열어주셔서 이 어려운 이 고생을 하게 하시니까 라고 원망한다면 이게 그야말로 화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그 많은 수많은 인생 속에 나를 선택해서 토라를 알게 하시고 토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는 그 제사장의 반열에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7번 단련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같이 단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와서 영광으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이 부정의 불이 있죠. 고라와 나단과 고라의 자손들 250명이요 작당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 사건 때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태워버렸다고 그래요. 세상에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250명이 타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큰 불이 임하는 것,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대적자가 아니라 말씀의 준행자가 되고 짜바가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신약 속에서 영광을 찾아보면요, 교회 속에서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더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이 사사기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 돼서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불이 타오르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어요?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들을 실천하는데 그 말씀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실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압독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준행하는 것,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갈 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영광이 올라가는 자, 하늘에 불을 올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 같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때 반드시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하 말씀을 합동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준행해 나가는 것이 착한 일이요, 성도들의 세마포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네 번째 말씀으로 제사장의 반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요, 이 제사장이 세워진 이 집안에 네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 중에 한 사람만이 그 제사장의 반열, 대제사장의 반열에 설 수 있었어요. 나머지 세 사람은요 화가 당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가는 여정이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요, 이게 지성소를 말하더라고요. 골방은 좁은 문이에요. 그거가 골방이 바로 이 좁은 문, 지성소는 바로 영광이 머무는 자리인데, 영광이 머무는 자리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그 바로 좁은 그 골방. 깜깜하잖아요. 성막을 보면 어제 제가 우리 교회학교에 퀴즈로 문제를 냈는데요, 이 성막의 문이 몇 개일까요? 물어봤어요. 성막의 문이 몇 개일까요? 성막의 문은요, 양의 문, 가장 첫 번째 문 하나. 그래서 성막의 문은, 성막의 입구는 하나예요. 입구는 하나지만 성막의 문이 입구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 성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자,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씻어진 자가 들어가는 자가 이제는 성수의 문이죠. 성수의 문으로 들어가서, 성수의 문으로서 이 메노라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 신앙이 완성된 자가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에 또 문이 있어요. 문은 세 개예요. 이것이 바로 이 문이, 세 개의 문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은 길의 문이고요, 두 번째 문은 진리의 문이고, 세 번째 문은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 바로 영광의 문이에요. 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고 영광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영광의 문은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좁은 그 골방이란 말이에요. 골방, 깜깜한 골방. 지성소에는 불이 없어요. 성막이나 이 성소에는 불이 타오르지만 지성소에는 불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깜깜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이 보좌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아론의 세 아들, 네 아들 중에서 세 아들은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본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은 불에 탔는데요. 자, 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첫째, 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요. 두 번째, 제사장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제사장은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수염 양편과 살을 베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과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며 자기 백성 중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제사장은 소경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 등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시대는 제사장으로 세움 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정하고 있는 것이지 제사장으로서의 세워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일 때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제사장의 그 세워질 조건이 세워졌다면, 엘레아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장의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타오르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셋째 아들 엘레아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가 모세와 아론을 잘 도와서 그야말로 제사장으로, 영원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대를 이어서 에스라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에스라와 느헤미 때 만들어진 토라포
사포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레아살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반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세 번째 페가망신한 제사장 이다말의 후손, 넷째 아들이 이다말인데, 이다말의 후손 중에 엘리와 이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은요, 어찌 보면 엘리가 잘못됐다라기보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어요. 흠니와 비나스가 있는데 아들을 잘 단속하지 못함으로 이 엘리까지도 망하고요, 이 주어졌던 제사장의 반열이, 이다말에게 주어졌던 제사장의 반열이 결국은 엘리와 그 두 아들 그 후대에 가서 결국은 끝쳐버리고 말았어요. 이들은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이 성전에서 고기를 훔쳐먹고 음행을 행하고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반열이 끊어지고 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끊임없이 단련되고 연단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의 말씀, 엘리의 그 자손들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영영한 제사장의 반열에 세기를 원했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고를 치므로 제사장의 반열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걸려서 죽는다 그럽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 마지막 때 제사장의 반열을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 토라가 회복되고 토라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1.1획도 가감하지 않냐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수많은 신령 속에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광의 보좌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66장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제사장으로 다시 세운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해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제사장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기회가 주님 앞에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시 세우는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때 그 반열에, 제사장의 반열에 넉넉히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 결국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범죄하는데요, 자, 미드라시에 기록된 내용과 종합해서 말씀을 보면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 불에 태워질 만큼 버림을 당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못된 불을 사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미드라시 보면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제사의식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서 10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되도록 영원한 규례라. 자, 이 말씀이요, 바로 이 본문 말씀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이고서 태워지고 죽음을 당한 그 바로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술을 먹고 제단에 들어가서 제 불을 피우다가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만이 1년 1차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기서 16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16장 1절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속죄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말씀하는 이야기는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소를 무시로 그냥 우습게 여기고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속죄소, 바로 이 속죄소는 영광이 임하는 자리인데, 영광이 임하는 자리는 함부로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이 두 번 연속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했다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요 시내산에 토라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저기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죠.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중토기까지는 같이 갔지만 그 정상에는 모세 너 혼자만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기는 것이에요.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요. 24장 9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왔다 그런 말하겠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왜 이 말을 기록하고 있겠어요? 저들은 올라오지 말라는 길을 올라왔다. 너희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용서는 하나님이 한 번의 죄를 용서했는데요, 다시 제단에서 지성소를 들어가고 불이 그야말로 이 술을 먹고 들어오고 다른 걸로 불을 지피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내 죄가 발견되거들랑 화들짝 놀라서 그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드라시 보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미 아론에게 화는 미치지 않지만 아론의 자손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친히 그 사건을 통해서 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했던 아이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이 3명 4명이나 다윗의 아들들 4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다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다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정결함으로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반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반열에 서는 자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자, 6번째 말씀으로 거룩한 음식,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만 미드라시의 내용에 보면 이 어느 병원에 의사하고 이 간호사하고 회진을 하는데 어떤 환자를 보더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환자에게는 이런 음식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이지 말고 음식을 잘 구별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음식을 먹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환자를 봐보니까 더 중한 환자인데 이 환자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놔두세요, 집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가 볼 때 아니 이 환자는 그래도 조금 좀 덜 아픈데 이 환자에게는 음식을 가지라고 하고 저 환자는 더 아픈 환자에게는 가질 거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놔두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거 뭔가 지시를 잘못 내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요,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가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잘 정밀하게 하고 잘 조절하면 살아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먹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저와 여러분은 살 사람이니까 죽을 사람입니까? 죽을 사람 같으면 먹고 싶은 대로 먹으세요. 그러나 살 사람 같으면, 아니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주님의 제사장으로 그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길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음식 하나도 조절을 하세요.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멸치 한 마리까지 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보상해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음식물 규례로 인해서 또 신약에 넘어와서 말씀이 많이 또 이런 그 오해를 일으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은요, 결국은 이 할례 문제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유대인들, 어떤 그야말로 거짓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그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음식물 규례를 이런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정해준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오늘날에 봐라, 음식물 규례가 다 없어졌지 않느냐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 속에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자는 더욱더 쿠션을 정결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음식물 규례를 정해줄 것이냐. 너무 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일단은 신앙의 출발이 이런 정도다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저들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토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부터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일에 나오시고, 또 샤반 예배 오후에 기도에 참석하시고, 뭐 이렇게 말한다면요, 질려가지고 아이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수준에 맞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샤반 예배 잘 나오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첫째 날 예배 나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해도 아주 대단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의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 근데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의견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견이 그렇다. 사도 바울의 어떤 경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는 것이 있고요, 내 의견이다 말하는 거 있죠. 근데 어떤 것이냐,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기초 중의 기초를 정해줬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또 음행하는 것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우리가 한국교회에 너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음행이에요. 음행을 저질러 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왜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또 천년왕국이에요. 주님의 나라, 여러분 음행하는 것, 또 목매어 죽인 것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개는 보통 옛날에 보니까 목매어 잡더라고요. 그 개고기 맛있다고 먹는 사람, 목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기초단 말이에요. 기초. 장성한 분량이 이런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초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선지국 맛있다고 먹고요, 순대도 선지가 들어간다면서요. 이 피로 만들어진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기초 중에 기초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사장의 반열을 설 수 있는 레위기서가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는 기초 중에 기초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 들어간 음식, 피로 조리한 음식 먹지 마세요. 우상의 재물, 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기초 중의 기초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21절 연속해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 단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의 음식은 먹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회당에서 들어가서 토라를 듣고 자꾸 이 토라를 통해서 신앙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당에서 그걸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레위기서에 기록된 말씀 음식물 규례들을 우리가 지켜야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깨달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요, 초신자는 그야말로 주일 성수만 해도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장로되고 권사되고 직분자가 뭔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하는데 성숙한 과정, 그것이 너무 부담을 주지 말라, 짐을 주지 말라는 의도였던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이 기본적인 것이 술 취하는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는 말라 함이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신앙생활 실컷 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꼴이 되겠어요? 음해하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방탕한 것이나 이런 이 죄악된 것을 우리는 멀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끊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우리 질그릇이라 표현했습니다만요, 우리가 레위기서 11장 레위기서 11장 4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레위기서 11장 42절 시작.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우리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이 토라가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와 그 신명기 마지막 끝장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합치면 첫자와 끝자를 합치면 이것이 내부,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그랬죠. 토라는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그것을 딱 접으면요, 딱 접어서 가운데 딱 접히는 단어가 지금 레위기서 11장 42절이고 42절 중에 줄친 단어 배라는 단어예요. 배라는 단어에 그 가운데에 걸리는 단어가 바브라는 단어죠. 바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말하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 음식물 중에서 배로 밀고 다니는 이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배로 밀고 다니는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것이 뱀이죠. 혹시 토라를 읽으면서 뱀은 먹지 말라, 아니면 뱀은 먹어도 된다, 그런 구절을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왜 그러면 뱀에 대해서는 가증한 음식을 줘놓고서 왜 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가증한 중에 가장 가증한 것이니까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될 것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기록되지 않다고, 봐라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신약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 얼마나 무식이 용감한 소리예요. 뱀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더더구나 그렇듯이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를 알기 전에 내 양심의 법이 있듯이,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남한테 말하기가 좀 쭈뼛쭈뼛한다, 그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남한테 속일 수밖에 없다, 그건 죄라는 것이에요. 토라를 알기 전에, 말씀을 알기 전에 내 안에 양심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바보는 뭐냐? 결국 이 토라의 말씀을 딱 접어서 결국은 전체가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이요, 그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 바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못이 빠져버리면요, 못을 무시해버리면 하늘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배를 끌고 다니는 인생이요, 뱀과 같은 인생이요.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중심틀어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배로 기어다니는 인생이 있죠. 그것이 뭐냐?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인생은 배로 기어다니는 인생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뱀과 같은 인생인 것이죠.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결국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신앙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은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오늘 보면 이 제목이 7번째 제목이 질그릇이잖아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묻었거든요.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 질그릇 토기 속에는요 그 영향이 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잖아요. 왜냐? 악한 것으로 같이 섞어버리면요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이 묻어가지고 깨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 중에 질그릇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을 대신하여 깨트려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번의 깨트림으로 만족해야죠. 더 이상 깨트려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인생 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2절 그 밑으로 쭉 합독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뱀은 땅에 기어다니며 자기 배만 채우는 자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소가 완성되어 지성소가 연결되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불이 내려오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